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자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태하였으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며 죄악에 담력하며 바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나의 한 주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며 나의 연락이나 나의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살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양머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권고하고 일으키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6번 시편 90편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손살 같고 흐르는 물 같은 우리 인생 지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고 돌이킬 수도 없지만 여전히 후회가 남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과 섣부른 입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달라고만 했던 기도와 거머리같이 욕심만 채우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감사하는 말과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남은 날들을 살 것인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 훈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진실함과 고결함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성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다시 모이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하고 우리가 세상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걱정과 염려도 끝이 없이 전개되는 중에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중에서도 성령님과 천군천사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으로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체질에 잘 맞지 않고 그렇게 훈련되지 못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지혜와 세상이 주는 정보와 말초적 감각이나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 없이 행한 삶이라면 우리가 죄악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은 중에 오늘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하며 회개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어찌 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를 이 정욕과 욕심에 똘똘 뭉쳐진 나의 이 생각과 아집과 교만과 육체의 정욕도로 행하는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성령 불러 우리를 태우사 다시 우리가 산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사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기뻐 영광 받으시는 천사 천군이 내려와서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 기도, 간구를 주께서 다 아시오니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통독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잘 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나갔을 때 앵무새한테 성령 충만 그러면 앵무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 앵무새는 아멘 아멘. 참 은혜스러운 앵무새, 참 은혜스러운 집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집에 왔다가 이 앵무새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요, 우리 집에도 앵무새가 있는데요, 얘는 늘 이상한 말만 해요. 아니 집사님 어떤 말을 하는데요? 아이고 뭐 목사님 앞이라 다 말 못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 앵무새를 우리 집에 좀 데려갔다가 오면 안 될까요? 저렇게 신령한 앵무새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애가 좀 도전을 받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뭐 그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의 집에 앵무새를 데리고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지나서 목사님 집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현관에서 사모님이 앵무새를 잘 갔다 왔냐고 잘 지냈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말을 잊어버렸을까봐 성령 충만 그랬더니 앵무새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앵무새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뭐라 했어 이 새끼 꺼져버려 그새 그 나쁜 말을 배워온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충만, 자기 충만, 욕심 충만, 정욕 충만, 본능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왜? 여러분도 대개는 다 일주일 만에 오셨거든요. 세상 사느라고 참 고생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섞여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집에 앵무새인지 내가 저 새 속에 사는 사람인지 분간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해요. 고시촌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가끔 그래요. 자기 관리하기가 어렵대. 누가 깨우는 사람이 있나?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그렇게 깨어나서 밥을 먹든 안 먹든 누가 챙겨주기도 하나? 목사님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집에 있을 때 그거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잔소리마저도 그리워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집이 그리워요. 아이고 교회 오느라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자요. 밥 같이 먹자. 그래저래 외롭고 힘든 인생의 나그네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엔진이 재가동되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원룸 다녀오겠습니다. 왜? 소속이 아버지 집인 줄 알았거든요. 공부가 안 될까요? 사업이 안 될까요?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공부하니까 잘만 되더구만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인데요, 12명 정도 되는 그들에게 바울이 묻기를 너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고.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믿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 것이에요. 믿어지는 게 그게 쉬운가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 받으면 그냥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성령 받으러 왔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나왔지요. 친구 있어서 좋아서 나왔어요. 열심히 출석하면 개근상 준다고 해서 그 공책 몇 권 받으려고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전도사님 말씀 듣고 본방 공부할 때 장난치며 그러다가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지?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제일 은혜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새벽기도 다녔어요. 할머니 호롱불 들고 후레쉬 들고. 좀 억울하기도 해요. 좀 늦게 받고 죄 좀 짓다가 돌아올 걸. 그러면 간정도 많을 것 같은데, 목회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라오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트클럽이 어떤지, 술 취한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여러분도 믿을 때 성령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안 믿어질 때도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죄 지을 때도 계시고, 내가 교회 안 나올 때도 성령이 계시고, 그걸 갖다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다만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어도 사는 거 별장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육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큰 목적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저 세상에 나가서 길에 다니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성령 아느냐고. 교회 좀 나와주라고.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주의 날에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은 성령의 상태가 충만하든 아니면 조금 깔랑깔랑하든 앵꼬 상태에 있든 간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지나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오래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주께 영광 돌리세.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아까도 교회 올 때 주유소 들러서 왔어요. 많은 차들이 따라 들어오던데요. 외제차도 들어오고 큰 차도 들어오고 작은 차도 들어오고. 내가 왜 주유소를 갔을까요? 내 차에 기름이 아직 3칸 남았거든요. 근데 한 주간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 그게 모자라. 그래서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은 내가 넣어주면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하겠지. 기름 게이지에 아직 기름이 남아있어도 주유소 가는 이치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성령 충만 기름을 또 채워야 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무게가 무겁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래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은 얼마만큼 있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주일에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주의 날이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충만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오늘 주의 날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나쁜 일입니다. 왜 멀쩡한 정신을 술로 채웁니까? 왜 멀쩡한 몸에 매캐한 연기로 채웁니까? 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정신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채웁니까? 왜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갑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비슷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갈짓자로 걸어. 성령 충만하면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술 취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 다 얻은 양 큰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선심 다 쓰고 다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하고 찬송 부르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죠. 질이 좀 다릅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밤새도록 합니다.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말 없던 사람이 입이 터지고, 성령 충만은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고, 전도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커피숍에서 나올 때 못다한 말은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전화로. 말이 많아져도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남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1차로 끝나지 않죠. 한 잔 더 하자. 남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미스터 리, 미스 김, 2차 가자. 내가 산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을, 세상에 취한 사람을, 자기로 충만한 사람을 안 쓰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성령 충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보다 지금 더 조금 올라왔죠? 더 좀 충만해졌죠? 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린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채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좀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습니다. 장로교인들 여러분이시여, 장로교회는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이었어요. 평양 장대원 교회 1907년 1월 14일 그 엄동설 안에 한옥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꽉 들어찼고, 바깥에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어. 밖에 거적대기를 깔고, 본래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죄지어서 되겠냐,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그리고 설교에 이어서 주여 아버지여 기도했더니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야단이 났어요. 말씀 사경회로 시작한 것이 성령 부흥회가 돼가지고 철길을 따라 부산까지 목포까지 교회가 번성하게,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천국 어디로 가보십시오. 한반도 지도에 빨간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는 교단 마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본부가 저 평양에 있었어요. 피난 시절 그 교단 본부가 다 쫓겨 내려와서 전국 방방 곳곳에 장로교 교단 십자가 한반도 지도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전국 어디 가서나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초창기 장로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장로교회 전통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좀 알고나 알고. 오순절 교단의 성령 교단인 줄 아세요? 장로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무게를 잡아. 박수 치는 것은 저 이상한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뭐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흥해야 하는데 박수가 최고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강론에 의해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을 듣고 말씀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경상도 말로 우리가 어쩔까? 우야꼬. 저 호남 지방은 어쩔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까?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좀 우리도 좀 그래 해봅시다. 우리가 어쩌고? 아버지 우리 교회 어쩌고? 저 경상도 어느 봉화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세상에 교회는 몇 명 없고 사택에 전도사님이 이사를 왔는데 신학생이라 거기에 노 집사님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어쩌고 늘 어찌할꼬 기도를 했답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전도사님 불러서 아이고 집사님 뭐가 어찌할꼬예요. 무슨 기도가 그 밑도 끝도 없이 맨날 어찌할꼬. 그 여집사님은요 속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꼬 젊은 전도사님 오셨는데 쌀대박이 없어서 뭘로 진지를 잡섰노 어찌할꼬. 젊은 전도사님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니 어찌할꼬. 생활비를 못 주니 어찌할꼬. 근데 그 교회가 그 여집사님의 기도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교회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 에피소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요. 강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요.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한국기독교 교회사 253페이지 어젯밤에 제가 찾아보았어요. 한 여자 선교사가 그때의 광경 1907년 1월 중순 평양 장대연 교회에 그 설교 후에 회개가 터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런 고백들 마치 지옥에 지붕을 열어 지친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살인, 강간, 수많은 종류의 불결함과 음욕과 도적과 거짓과 질투, 한없는 부끄러움이 터져 나오는구나.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마루의 얼굴을 가리워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회개운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 성령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안수할 때 받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성령 받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처럼 거머리 기도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기범이 다오 하느니라.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무슨 아쉬운 거 있으면 그렇게 달라고 그러고, 성령 달라고 해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거 돈 달라고 구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래 나오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 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은 다 절망이고 그 끝은 다 병들미요, 늙음이요, 허망함이요, 후회와 아쉬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에 개역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 힘 안 쓰니라. 전혀 기도 안 하니라. 이래서는요 그냥 성령 내주한 상태에서 계셔요. 글쎄요 그렇게 살다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달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 따놓은 당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이 아닙니까? 농장송의 보석조차 못한 예수는 되지 말아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귀히 여기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일주일 만에 좀 제발 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이 몸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달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고 성령 달라고 하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충만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안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뭐 이상한 방언 받고 막 마귀 씌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장할 거 안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끝날 때 축복기도 안수기도 똑같은 겁니다. 꼭 뭐 피부 터치를 해야 눈을 안 차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거룩한 터치가 이른 말씀으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엠파워먼트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네 가지고 있는 은과 돈으로 망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은과 돈 가지고 망해요.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찾으시고 능력받은 성령 충만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시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 들어서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 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중식 점심 식사